안녕하세요. 기고만장,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나타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어느 무속인이 그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무속인이 선거 대책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했다거나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역술인 천공과 무관하지 않다는 설이 떠돌았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역술인들의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작게는 인사동 입구에 줄줄이 서 있는 작은 천막 안에서 젊은이들이 보는 따로 별자리 운세, 토정비결, 궁합, 사주풀이, 신년운수, 꿈, 해몽, 꽃잎점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부터 크게는 한 회사나 국군, 심지어 세계의 미래까지도 읽어내고 기륭화복을 예측하여 애군을 막고 행운을 불러오려는 인간의 마음이야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금하고 운명론을 거부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점이나 또 사주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한다든지 인사동 대거리에서 손금이나 관상을 보거나 결혼을 위해서 사주를 본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은 어쩌면 애교스러운 장난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독일에서 귀국해서 한국신학연구소 소장으로 천안에 살 때였습니다. 집사이면서 시민운동을 하던 한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몇 천만 원을 들여 구술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헛돈만 쓴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 부도가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었죠. 이 말을 함께 들은 선배 목사가 야, 그런 돈 있으면 나눠주지 하면서 화를 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목사보다 무당을 찾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중대사를 점이나 주술로 결정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일이죠.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피해는 사실 온 국민이 다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정치적 자문을 지금도 무속인이 한다는 의혹, 단지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약 1900년 전 초대교회 실상을 보여주는 디다케는 기독교인들이 조점, 새를 가지고 점을 치는 거죠. 또 주술이나 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 등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데 그것들은 바로 그런 행위로부터 우상숭배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백년경의 초대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광범위하게 점성술, 조점술, 주술과 정화의식 등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점성술이나 조점술은 기독교 탄생 이전 훨씬 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디다케는 그런 점성술이나 조점술 등을 반대했을까? 흥미롭게도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점 안 맞는다든가 틀린다든지 괜히 헛돈 쓰고 점성술사들만 돈을 벌게 하는 것, 이런 이유를 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점쟁이를 더 믿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점쟁이도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했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상숭배를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쾌한 예언에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상이, 그리고 그런 죄의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맡기고 다른 것에 맡기는 모든 행태는 다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점이나 부정만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 자신의 능력이나 잠재력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전적으로 열려 있고 가능성의 세계이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그리고 미래는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설령 그 미래가 우리의 인간적인 희망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다케를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직제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직제들이 왜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